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휴 이제 시작인데 다들 일어나고 예배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목소리로
어디로 찬양할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여기서 모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한.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 다시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명보다 강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5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광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수원동교회 청소년부에 속한 우리 많은 아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많은 시대 사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고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혹여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영광들이 사라지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기에 때로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이렇게 우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린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00이 아니라 391페이지, 392페이지인데요.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목사님이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축 인사해 주시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연휴 잘 보내라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 친구야. 네. 이제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인데 오늘 뭐 많이 못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못 왔네요. 다들 또 각자의 그 떠나간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제 연휴 가서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똑같이 우리 또 설교 메모랑 하시면 되고, 거기서 수첩으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그 교회에서 설교 드리면서 메모하면은 우리 똑같이 포인트 인정해 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단 지파. 단 지파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단 지파가 자기들 영토 확장하는 거랑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이 단 지파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사사기 18장인데 그 전장인 17장을 보면은 이 사사기 성경의 전체 주제가 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9절 말씀. 네, 시작. 잠시만요. 잘못된 제가 이거를 잘못 적어놔가지고, 성경 있는 친구들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이 아니라 6절 말씀. 네, 죄송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사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근데 인간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없긴 없었어요. 인간 왕.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고, 우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그런데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완전 제멋대로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 지파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잘못된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단 지파가 자신들이 이제 거주할 땅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살아갈 땅을
분배받았어요. 루벤 지파는 여기서 살고, 갓 지파는 여기서 살고, 뭐 유다 지파는 여기서 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파가 다 자기들의 땅, 이제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단 지파도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을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목록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오늘 1절에서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와 같이 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분배받았던 그 땅을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들에게 싹 다 빼앗겨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 지파가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자기들 중에 굉장히 용맹한 사람 5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 파견을 한 건데,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새로운 땅을,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위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하룻밤 묵어 가려고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아마 우리 친구들 이제 여기서 큐티를 계속 안 빼먹고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이 사사기 17장 내용에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 그죠,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 텐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레위 청년이 그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미가에 의해서 고용이 되죠. 그래서 미가가 당신 어디 뭐 특별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라고, 내가 당신 월급 주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청년이 좋다고 해가지고 미가의 집에서 살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일,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하는 건 원래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 지으시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한 개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게 한 개인을 위해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사시대 당시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 자체만으로도. 근데 어쨌든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하룻밤 쉬어가면서 이 레위 청년을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당신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하다가 레위 청년이 나 여기서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부탁할 게 있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탁이 뭐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자, 단 지파 5 정탐꾼이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당장 볼 때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정탐꾼들의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단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일 이미 다 정해놓고 다 계획하고 다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그 단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처음에 분배해 주셨는데 자신들이 이제 잘못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아모리 족속들 싸워 이겨서 이제 그 땅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쫓겨났어. 일단 쫓겨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 지파 사람들이 새 땅을 차지하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한테 땅을 다시 빼앗겨서 쫓겨났는데 그들과 다시금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봐서 새 땅을 개척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야 우리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 더 이상 못 얹혀 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자신들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레위인을 만나니까 잘 됐다는 식으로 우리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 가가지고 저 이번에 뭐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데, 저 이번에 뭐 이렇게 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점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딱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양이 딱 그 꼴이잖아요. 점집 가가지고 마치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 일 다 결정해 놓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잘 될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옛날에 막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그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때 만약에 그렇게 신하가 행동했다면 당장에 그냥 그죠?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당연히 왕에게 먼저 가서 왕의 뜻을 구하고 왕이 그 신하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 행동해야지, 자기가 먼저 결정해 놓고 왕에게 뒤 봐주라고 말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스스로가 왕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많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참 많죠. 뭐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청소년 보니까 고3 학생들 이제 대학을 또 결정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고, 또 나중에 커서 이제 뭐 직장을 선택한다던가 또는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한다던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 어떤 직업과 직장과 또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들어하는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다 선택한 뒤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목사님도 목사님 아내를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주는데 목사님 아내 어떻게 만났냐?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금요 찬양팀을 하는데 또 같이 찬양팀을 하게 돼서 이제 처음에 딱 어느 정도 같이 지내다가 서로 이제 좀 가까워지면서 호감이 생겼어. 목사님 상품도 되게 좋아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그렇게 또 좋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 그냥 며칠 좀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을 하고 일단 가서 찔러보자 하고 뭐 탁 남자답게 막 여자답게 고백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고 기도부터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자매가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의 배우자가 맞다면 하나님 그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잘 발전되고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잘 막아 주시라고. 정말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1월부터 해서 한 4월까지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아내랑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아내도 역시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싶을 것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야 여러분 뒤탈이 없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도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리는 거지.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내가 먼저 다 이것저것 일 버려놓고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육신의 안목과 정욕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안목과 정욕만을 쫓아 살게 된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이제 떠나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너무도 마음에 들어해요. 왜냐하면 본문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라이스라는 땅은 원래 시돈이라는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시돈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또 이 서북 쪽에 레바논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가지고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게 종주국이긴 한데 식민지 국가긴 한데 너무 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냥 간섭을 안 한 거예요. 알아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굉장히 풍부한 여러 가지 자원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쪽에는 또 이제 헤르몬산이 있어가지고 아람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람 족속의 영향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쳐들어올 만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평화롭게 방어 태세를 전혀 갖추지 않고, 왜 오늘날 나라들 보면 이제 군대가 다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군인들을 미리미리 훈련시켜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잘 싸워서 방어하려고 하는 건데 라이스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누가 쳐들어올 만한 그러한 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태평천하,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고 우리가 싸울 때 옆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당장 이제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 소라와 에스다올로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왔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당장 가서 차지해야 된다. 그 사람들 전혀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아무도 옆에서 간섭할 만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라이스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이 내용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죄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기준들이잖아요. 뭐 지리적인 그러한 이점이라던가 그 땅을 차지하기 쉽다던가 또 그곳에 자원이 풍부하다던가 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오로지 인간의 초점을 맞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아까 그 만났던 레위 청년한테 물어봐 놓고, 그죠? 그 정상적이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레위 청년한테 듣고 나서 그냥 그 땅이 좋으니까 하나님 넘겨주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단 지파 사람들은 이 라이스라는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도 다 모두가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걸 할 텐데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그냥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왜? 우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결코 우리 개인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 같은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할 인간 왕은 없지만 우린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중요한 건 입술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왕으로 여기기 쉽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할 때도 찬양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든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실제 삶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절대 여러분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까 함께 했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함께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주님을 높입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개인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서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나의 이 연약한 작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친구들과 우리 선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학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모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제 수시 접수하면서 또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함께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신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과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자 했던,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그냥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었던 그러한 모든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들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모든 문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며 잘 인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VOF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참석했던 친구들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 본 거는 솔비, 정국이, 예인이, 현서 아니었었죠? 주훈이, 시온, 세찬, 지우, 태연, 민승 이렇게 봤었고, 혹시 빠진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끝나고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 기도회는 서연이, 지인, 세린, 세찬, 현서, 찬호, 초록, 현구 이렇게 왔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박승현 쌤, 이건희 쌤, 박은자 쌤, 류혜린 쌤, 송정혜 선생님, 조은기 선생님, 이말순 선생님, 신유정 선생님, 김동수 선생님 이렇게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전 11시 예배 잊지 말아주시고 방역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이제 각자 집에서 보내거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방문할 텐데 그때도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VOF하고 금요 기도회랑 토요 기도회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더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VOF 관련해서 광고하고 싶은 거는, 우리 큐티를 매일매일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밀려가지고 뒤늦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매일매일 하지 않고 그냥 밀려서 한 번에 쭉 하는 친구들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루 밀렸다 하면 그거는 체크를 스스로 하지 않는 걸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다 말씀 보는 건 좋지만 점수 체크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이제 이날은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점수를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더 공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의 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8월 달, 9월 달 생일자 분들은 꼭 나와서 같이 축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더 추가 광고 없으시면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해피 추석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장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께 가서 꼭 도장 받으세요.